이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오랜만에 영어로 함께 읽을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죠. 13절부터. 자, are you ready? Yes. Therefore, prepare your mind for action. Be self-controlled. Set your hope fully on the grace to be given you and Jesus Christ revealed. As obedient children, do not conform to the evil desires you have had you live in ignorance. But just as you who called you is holy, so be holy in all you do. For it is written, be holy because I am holy. Since you call on a Father who judges each man's work impartially, live your lives as strangers here in reverent fear.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밤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실은 산 소망을 가졌지만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이 옳은 길인지 내가 또 옳게 행하고 있는지 의심하며 망설이며 주저하며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약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산소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의 주인공 되시고 리더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그 성품을 알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에게 이제 행동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Prepare mind for action. 믿음은 행함으로 연결돼야 되죠. 행함으로 구원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의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럼 당연히 행함으로 연결돼야 되죠. 행함으로 준비를 하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등불을 기름을 가득 채워서 이제 섬길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 주인이 올 때 얼른 문을 열어가지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세요. 예, 열천의 비유와 같이 얘기하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준비되는 이제 우리의 믿음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던 그걸 기다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산 소망이 뭐예요? Living hope.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세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대비하는 우리 믿음이 산 소망인 것이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오시면 큰일 나죠. 예, 이런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에서 얘기했던 그들의 출애굽 6월절에 얘기했던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 옷에 허리띠를 동여 매고 밥 먹을 때 그리고 나서 신발도 신고 그리고 빨리 먹어라. 밥 먹는 것마저 서두러 먹게 하는 그것이 주님의 6월절의 약속이거든요. 지금 그것이 그렇죠. 예표잖아요. 주님이 이때 6월에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 피로 풀뿌림으로 구원되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면 믿음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준비한다는 것은 뭐예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는 걸 기다린다는 소망들에 늘 우리는 망설이기도 하고 가끔 해보다가도 이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물러서기도 하고 주위에 또 많은 그런 유혹들 때문에 더 급한 것 같고 더 그것이 중요한 것 같은 것 때문에 놓치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물결 흐르는 대로 흔다면 우리는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너희 여러분들의 적들이 대적들이 마치 우는 사자처럼 어디 잡아먹을 놈 없냐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죠. 약한 들 찾아다니는 인형들 때문에 우리가 늘 근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탄 마귀 그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두려운 존재지만 그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죠. 없다고 부인하고 방심한 문제지만 이미 주님이 이겨놨기에 우리가 셀프 컨트롤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문제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keep your head in all situation. 세상을 산다 아무 생각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세상 난 몰라요 하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일수록 그리스도인이 더 상황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keep your head in all.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discernment, 영적인 지혜력을 가지고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 소명은 to the work of an evangelist.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를 먼저 믿는 사람들은 선교자예요. 선교자적인 삶을 살아. 모든 상황들 주시면 때를 못 얻든 말씀 전하라는 얘기 속에는 상황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해서 우리가 주어진 소명을 늘 잃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해야겠고 한 영혼을 구원했다는 생각들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에반젤리스트. 그래서 모든 너에게 맡겨진 사역의 의무를 다하라고. discharge all the duty. 그 사명이 뭐예요? 그것이 선교자적인 삶을 사는 것. 어찌 보면 교회 숫자가 많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책임이면 다른 사람이 할 거 뭐 내가 안 해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안 하면 너무 흠집이 많이 나거든요. 보세요, 찬양도 한 사람이 빠지면 그 자리가 너무 맑게 크게 비어있고 그러잖아요. 그것들 때문에 못 받다 보면 하나님 그렇게 쓰여져요. 저는 목회 사역의 삶은 너무 짧기 때문에 맨날 같은 얘기를 반복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시드니 신복음교회 홍금난 고 사모님의 부름을 받았고 영어 사역 갔었는데, 영어 사역이면 그래도 그 중에서 인테리어도 좀 괜찮은 사람들 올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오고 노인들만 나와 있는데, 내가 오니까 너무 반가워 그랬는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어떤 날 일부러 안 가게 됐는데, 안 가면 이게 너무 흠이 나. 아이고, 내가 안 가면 또 기다리실 텐데 가야지 하고 가고 하다 보니까 생각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이 못 만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었고, 이제 비결인데 바로 나중에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요 사역실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 안 들은 것 같은데 다 들려. 정말 마이크로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그러더라고. 밖에서 영어 이렇게 잠깐 내가 사회 보고 이렇게 했었던 얘기 들리는 것을 유심히 들으셨나 봐. 그래가지고 콕 집어서 저 사람 써야 된다고 일부러 불어서 했던 생각들 들면, 그런 어떤 하나님 인연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감지덕장,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역한다고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마지막 인생을 정말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내 듀티를 디스차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할 그런 생각이에요. 순교자적인 삶, 선교자가 순교자적인 삶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자제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자제하면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4절 얘기해요.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순종하는 것이죠. 믿음을 우리가 받을 때 순종하게 돼 있죠. 그럴 때는 세상적인 과거의 그 악한 어떤 욕심들, 그런 사욕들,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쫓겨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In ignorance, 몰랐었을 때, 그때는 몰랐었으니까 그렇게 했어도 그랬었지만, 이제 하나님 은혜를 맛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이 산다면 그건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령 모독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얘기합니다. 이제 세상적인 풍조 따르지 마십시오. 마음을 좀 고쳐먹고 정말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그 일들을 하십시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는 어땠어요? 그전에는 우리는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 남을 똑같은 그런 방법만 달랐지 제약 가운데 살았어요. 심플 내추럴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내 욕심 생각하는 모든 것마다 악한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착하고 뭐 대단하다고 나 정도 사람이 어디 있겠지만 신앙자 입장에서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창피하고 정말 그대로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걱정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디자인의 트라 그거 정말 분노의 자식들이라고 그런 것이죠. 어둠의 자식들, 오발탄, 잘못해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거죠. 불순종의 자녀들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너희가 몰라서 그래서 그냥 눈 감아줬지만 이제는 핑계대지 못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In the past, God overlooked such ignorance. 이제는 그런 핑계 더 하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순종학교에 들어온 것이죠. 15절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거룩하라고 부르셨다는 게 우리를 구분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이제 나와 같이 길을 갈 것이고 나의 방법을 살 것이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서 네가 주춧대리고 역할을 해나갈 것이야. 그렇게 말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너를 거룩했느냐? So be holy in all you do. 그래서 너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요. 말만 거룩하게 뽑는 거 그거 위선이에요. 행하라는 것이죠. In all you do. 말로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칭이라고 우리는 구원을 받죠. 죄에서 용서가 되죠. 내가 잘못하고 저랬던 못한 죄로부터 책임으로부터 면해지죠. 그러나 이제부터 성화의 과정은 sanctified 하는 과정은 sanctification은 내가 그런 죄에 컨트롤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늘 내가 역시 유혹을 받고 죄를 짓지만 우리가 홀리한다는 것은 내가 그러면 전혀 거룩하고 튀어없고 그렇 안 한다는 것이냐? 그렇지 못하죠.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도 목사가 된 연후에도 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정말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부끄러운가를 얘기하듯이 그런데 단지 한 가지 달라진 것은 내가 옛날처럼 그런 제약 가운데 유혹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잠깐 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 뿐더러 하더라도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옛날 마셨던 술 습관 때문에 술을 마실 수도 있죠. 또 뭐 마셨던 술 한두 잔 먹는다 죽나요? 그렇지만 그게 흥미가 없어요. 비일 마치기 위해서 뭐 한 잔 받아놓을 수도 있지만 그건 먹을 필요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모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분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거룩하라는 것에 초창기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어요. 뭐 어찌들이 별간 거라고 못난 것들이 그렇게 하고 뭐 목사야 더더구나 뭐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하는 것 자체가 위선자라고도 봐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렇게 흉내라도 자꾸 내가야 거룩해지는 것 같아. 정말 우리는 거룩해지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를 거부하고 세상을 타협하며 남 웃긴다고 비 맞춘다고 그들 맞장구 쳐가면서 사는 거 그거 할 짓 아니에요. 저는 너무 늦게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걸 느껴요. So be holy in all you do. 그래서 이 유명한 베드로 전서 2장 9절 앞으로 한번 주일을 설교해서 다뤄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얘기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부르신 게 일렉트라고도 하고 초슨이라고 하죠. 부르심 받은 사람.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제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간에 중보 역할하는 프리스트, 왕 같은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게 하나님 나라죠.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그런데 그것이 홀리라고 부르었다는 것이 홀리.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둠 속에 살던 너희를 기이한 놀라운 빛 가운데로 부르신 것. 그것이 홀리예요. 시궁창에 빠져서 더럽게 지적게 그것이 전부인 양 살면서 그것이 끝나는 것으로 사는 그들을 여러분들을 부르시사 하나님의 다른 세상이 있음을 빛 가운데 부르신 것. 그것이 여러분들 콜하신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이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 제가 최근에 다시 발굴했던 이미 성경은 거기 다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메디테이트하다 어느 순간 확 붙들면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산 소망을 갖고 있다면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흠없이 정없이 살겠다는 다짐을 갖고 그분 앞에 뭔가 내가 그 소명을 다했다고 선교적인 삶을 했다고 하는 사람은 첫째로 그 스스로가 퓨리파이 성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퓨리파이, 홀리 다 같은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이 스스로가 그분이 부르신 그분이 순결하시기에 성결하시기에 우리 스스로도 그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스스로를 성결케 하도록. 왜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다시 얘기하죠. Make every effort to 모든 사람과 화해하도록. 모든 사람과 화해하도록 함수가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보면 be holy도 돼 있어요. 가능만 하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케 되고 peace하고 make peace하고 to be holy 거룩하도록 노력하는 말도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찾으면 거룩하다는 말이 더 주 언어예요. 왜냐하면 뒤에서 받으면서 보세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고 음성도 들을 수 없고 기도도 응답 안 해주고 근데 여기서 못 만났던 하나님을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만날 건가? 여기서 만나야 돼요. 만난다는 것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감동 속에 오는 것들이겠죠.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손길들을 바라보는 걸 볼 때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온다고요? 홀리 깨끗한 마음 가운데 쓰시는 하나님의 깨끗한 것을 쓰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봤던 사람들은 그대로 있지 못하고 그 열정 때문에 뛰나가서 뭔가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것 과거에는 우리가 말로만 그럴싸하게 준비해서 전도도 남에게 해보기도 하고 또 기도도 이끌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읽기도 했지만 우리는 모든 다른 삶 모든 부분 전부 다해서 이제는 정말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오염당하지 않도록 contaminated 오염돼요. 오염되더라고요. 같이 끼리끼리 어울리는 사람 보면 분명히 같이 어울리더라고요. 좋은 사람들 룸메이트 함께한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룸메이트가 우리 시절 어렸을 때 공부를 했었을 때도 우리 신화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출신 중에서 한 하숙집에서 3사람이 했거든요. 저는 좀 어려워서 그 하숙집엔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3사람이 모두 다 성경관들을 빛내는 그런 사시합격이 있어요. 한 사람은 사법고시 차석, 성경관대학교 유일한 행정고시 아니 예모고시 합격. 그다음에 하나는 행정고시 이렇게 합격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같이 살아서 그 절박한 마음대 살아야 되는데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는 어떤 나태함들이 그 시절에 조금 더 노력을 안 하니까 평생 그것이 한이 돼서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룸메이트가 중요한지 정말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사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삶 좋은 것 같고 룸메이트를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얘기해봐. 그래?
교회도 제일 먼저 오고 말이야. 아까도 좀 감사한 게 사모하고 별것도 아닌 그 딸의 소파 하나 들고 가는데 누군가 팍 뛰어나와가지고 반짝 그 붙들어가지고 제가 든다고 들고 가는 걸 보면서 정말 착한 마음의 아가씨구나. 뭐 훌륭하다 생각했어요. 고마워요. 그런 마음들이죠. 사랑하면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면 보이는 것.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물들어요. 무뎌져.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삶이 될 수 있죠. 그것이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한다고요? Reverent for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을 선시하는 사람들이 귀하고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산 소망을 갖는 사람들에게 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얘기가 결국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제이 너 기침하면 내가 기침 말라고 그러니까 마. 그래서 우리는 자가 전염된다고 그랬는데 어보의 every kind of evil, 모든 악을 피하십시오. 어떤 흉내도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시작이 아니거나 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자기 체면에 걸려가지고 몰라 그게 전부인 양 살아버리는 그래요. 어보의 every kind of evil. 정말 처음부터 아니다면 시작하지 않는 그런 시작들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큰 꿈을 끼워야죠. 적당하게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에요.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했던 말을 얘기하면서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그래요? For it is written. 성경이 말하지 않느냐 얘기하죠.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다. 성경이 말해진 대로 늘 우리는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사에서 우리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며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이기신 주님께서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무기를 삼아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면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영적인 무기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영광의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하는 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스크립처는 옛날 구약을 얘기하지만은 다시 신약에 오면 여기 구약에서 얘기할 때는 스크립처가 뭐라고 얘기하는 구약을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The Bible says. 성경의 말씀대로 가시는 것이 가장 온전합니다. 사람은 늘 자기 생각을 각색이 입히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얘기되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나를 또 가지고 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너무 외우기 쉬운 요절이죠. 예. 진리가 그들을 거룩히 하나니 Sanctify them by the truth.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되는 Sanctify가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죠. 홀리하는 과정인데 그 Sanctify 하는 건 뭐라 하냐? 진리를 통해서 한다. 진리라고. 근데 그 진리는 무엇이에요? Your word is truth.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듯이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하다 보니까 7장 17절에 또 연결되네요. 그렇게 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민감하게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 말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느냐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랜 신앙생활하면서도. 비결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 If anyone choose to do God's will, 한번 들어보는 얘기들이 아니라, 좀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면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숱하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내가 방송국 안대를 사방대 열어놓고 이것다 저것다 하니까 중앙방송하고 초점이 안 맞아서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행하리다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말씀의 태도,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겠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17절은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는 그 아버지라는 분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던 일들을 impartially, 전혀 편견 없이 공평하게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으로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음에 오시는 하나님은 심판관으로 오세요. 그리고 심판관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편견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은 어떨 수 없는 감정이게 더 사랑하고 더 애정이 가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페이바를 얻고자 세상 가운데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그들은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주기도문을 왜 할 때 그렇게 주님께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고 그분이 할로 비유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 되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돼요? 자식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도 받으시게 하고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기도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 가운데 하나님 자랑이 되는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는 결단들, 결심들, 선언들, 이것들을 우리 기도하면,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우리 하는 것들을 은밀한 중에 다 보시고 그래서 전혀 편견 없이 공평하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은 공평하지 않죠. 아는 사람들에게 더 손이 먼저 가게 돼 있고 나한테 뭔가 좀 주는 사람에게 더 정이 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뇌물 주는 거죠. 그런데 말을 제가 먼저 자꾸 해나가네, 파워포인트보다도.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삼는다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는 땅의 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하늘의 것에 마인드 세트를 하늘에 두라는 것이죠. 세상을 땅을 짓고 살아야 되니까 그건 불가피한 것이지만 우리의 그 많은 시선들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 시각에서 세상을 보면 우리는 더 크게 보는 것이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이 더 당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다면 안 돼도 하나님 뜻이고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안 돼도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하나님이 결국은 좋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할 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인드 세트가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심판관으로 되시는 그분을 레버런트 피어,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경외란 말 나올 때마다 늘 인용되는 잠언서 얘기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신다는 생각할 때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판단하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지혜예요. 여러분들 직접 그래 보셨잖아요. 아까 우리 예경 집사님 찬양 가운데
이거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그런 것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죠. 여기서 fear, 두려웠다는 건 아이고 무서워갖고 아이고 무서워라 이런 거 아니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 내가 실수하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실까 하는 두려움들이겠죠. 내가 너무도 존경하는 사람들이 혹시 그것 때문에 마음할까 하는 두려움들이겠죠. 그것이 경외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는 생각들이 경외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지혜를 우습게 생각하고 내가 뭐 그것 갖고 거기서 뭐 배울 것도 있다고 이런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3절이 다른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해석이 되더라고요. 너희들 중에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우리는 다 너무 여러분들 겸손하니까 이 말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잘났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한번 그러면 여러분 삶이 제대로 선하게 산다고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보여주는 방법은, 하나님 방법은 뭐예요? 겸손함으로 행하는 모습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하셨기에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삶.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선한 삶을 사는 모습들이에요. 선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하나라도 내가 구현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방인의 모습으로 가라는 거죠. as strange로. 17절이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땅 뚫고 들려오는 마음을 사는데 이방인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늘 우리가 시민권이니 하늘나라에 있음을 아십시오. 하나님 없는 호주 시민권이 부질없다는 걸 제가 얘기를 여러 번 드렸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실망하고 방황하는 것, 영주권 받고 시민권도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시민권 받고 영주권 받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지금 올 거예요. 몇 사람들이 가서 얻어 터지고 두들겨 맞고 먼저 왔었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울 그런 모습들이에요. 부끄럽지 않은 사실들이니까요. 여러분들 영주권 받고 시민 사람들 얼마나 더 더티하게 사람들 많이 보세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 시민권이 더해졌을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놀라운 능력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목회 안 하면 시민권 받았다면 여기서 뭐 하겠어요? 또 물론 나는 목회 상관없이 시민권을 받았었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당당하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때? 이거 다 지나갈 건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을 먼저 했네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 제가 다른 버전으로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인용하는데요. 세상에 좀 더 좋은 거 내가 맛보고 좀 더 많이 가지고 폼됐다고 그런 거 바로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죠. It won't make any difference how much good you are getting or how much you like it.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사람 만났고 누가 어떤 삶을 했고 이런 것들 그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평생 별 볼 일 없어. 그 말이 맞아.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가는 세상 마찬가지 그냥 살면. 그런데 가는 세상이 마찬가지듯이 이 세상 것은 어느 순간이면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화려했던 옛날들이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찾았고 기도했던 것들에 내 마음께 다시 한번 생수처럼 흐르는 이 구원들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지금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까? 캄캄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최고의 좋은 시간들입니다. 매번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알파크루스를 얘기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최악의 경우였습니다. 죽으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조금 숨 고르게 하려고 알파크루스에 들어가 있었고 어린 말도 못 알아듣는데 어린 아들 같은 애들하고 클래스에 계속 졸면서 수업 끝나고 가면 기숙사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데서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이었지만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생각이 들고 뭐 하고 있나 생각이 들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시절에 내게 있어서는 가장 내 스스로 혼자 할 수 있었던 시간들 아름답게 되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되는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 교장도 자꾸 내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전에 봤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 잘 생겼잖아요. 대접했죠. 그런데 뭐 이번에 이제 대학으로 유니버시티로 바꾸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슨 장학금 몇 명을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필요하니까 나보고 또 도네이션 하라고 기뻐서 내가 지금 도네이션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이게 있는데 어떻든 그들은 저를 자랑스러운 졸업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참혹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어쩔 수 없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했었고 알 수 없는 그 다음 수업 때문에 걱정해서 책 반은 읽고 반은 하면서 이랬던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이 시절 오늘을 저를 이루게 했던지 그것들은 It is now passed away. 여러분이 이때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간 사람들은 너무도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들이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 그런데 어떠거냐? impartially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은 절대 편견이 없으시고 편애를 안 하시고 결코 뇌물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세상에 공평하지 못한 것은 선물 공세 뇌물 때문에 그렇게 돼요. 저는 선물을 숱하게 받기도 했고 주기도 해봤어요. 또 격에 맞도록 선물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효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손이 안으로 간다고 세상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impartial 공평하신 하나님. 그분은 얼마나 우리 고마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선물 받아보지도 못했고 해보지도 못했잖아요. 또 그거 하려면 쑥스럽고 그렇잖아요. 그거 안 해도 전혀 상관없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한국에 살 때 제일 체면 유지 때문에 비용이 들고 돈이 든다는 건 뭐예요? 그거 일종의 가서 축금 내고 하는 거 다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을 자유스럽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 그런 거 보시지 않는, 애무로 보시지 않는 것. 우리 행함을 보시는 그 하나님 중심의 이 파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삼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우리는 무임승차 안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 좋은 교회에서 누군가 몇 사람 열심히 하면 거기 그냥 나도요 하고 무임승차해갖고 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각각 그가 항한 대로 주시겠다고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10절 매번 인용된 얘기죠. 우리 모두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모든 낱낱을 고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았던 동안 행했던 것을 따라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생명심판이 아니라 상급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됐죠. 여러분 구원은 다 됐어요. 칭의 저스피케에서 교회 오물을 받지만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생활을 이뤄나가는 것은 내가 행한 대로 생명체 기록하시고 그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이 도목에서 나는 매번 얘기해요. 이 땅 가운데 정말 억울하게 불평간 것 같게 남한테 손해보면서 살았는데 하늘나라에서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행한 대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많이 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세요.
내 진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과거에 냅돈 세냥을 보시고 두냥인가 세냥을 보셨던 하나님, 주님처럼 그들의 신신한 마음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신앙의 여정들은 늘 우리 하는 수고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금요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어떤 이유도 안 나왔던 사람은 반드시 구분이 있어요. 채점을 한다면 적어도 1점은 나야 되겠죠. 점수차가 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말씀이시죠. 서로 약속해서 하나님 섬기자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자발적인 모임이나 수요예배에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나는 오늘 빼고 싶다 빠는 사람과 어떻든 한번 약속이 하나님께 공해보니까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오는 사람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이죠. 또 주님도 약속하시고 내 금방 갈게 하는 대로 답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길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가 자녀라는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한다면 우리의 행동들은 분명히 될 것이고 우리는 더 과감하게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 영광은 뭐예요?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인 것이죠. 그분을 오실 것을 대비하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허리 동여매고 근신하며 기다리는 것.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들이 돼야 돼요. 영광의 하나님이 내가 준비 안 됐으면 나에게는 치욕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고통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죠. 13절, 14, 15절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게 우리는 모든 것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고 그렇게 거룩하게 가며 그들의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으로 이제는 다 말씀하셨죠? 늘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써 있는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며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심판주 되신 하나님,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위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똑같은데 내가 지금 헛고생하고 나만 왜 이래?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정말 자꾸 넘칠도록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그 수고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며 살겠다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길지 않죠? 길게 얘기했지만 성경 4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막 목사님이 막 이 말 같다 저 말 같다 복잡하다 그러는데 내 말은 다 기억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이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다시 오는 걸 대비하라는 것이고 그분은 거룩하시기에 내가 거룩하지만 하나님 만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모든 걸 거룩하게 가야 돼. 그 거룩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순종같이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다 우리의 공과들을 낱낱이 평가하시고 상 주실 것이다. 놀라운 상들 나도 확신하며 여러분들도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호바트 사람들은 그냥 받는 아니라 최고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가십시다. 아멘. 아멘.